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도록 합시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와서 오늘 하루도 필요한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서 또다시 잘못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온 회중이 림몬바 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래놓고는 이 도망가서 간신히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의 600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야베스 길르앗의 모든 백성을 다 죽이고 젊은 처녀 400명을 사로잡고 실로로 끌고 왔습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은 살아남은 베냐민 자손 600명에게 평화의 손길을 내밀죠. 13, 14절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베냐민 자손에게 그리고는 길르앗 야베스의 처녀들을 넘겨줍니다.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처녀가 부족해서 짝을 얻지 못한 베냐민 자손이 약 200명가량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15절입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마치 이스라엘이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굉장히 자비를 베풀어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어때요? 이스라엘은 베냐민 자손들을 600명만 남겨놓고는 다 죽였습니다. 사실은 그 600명도 겨우겨우 도망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죠. 또 야베스 길르앗 처녀들은 어떻겠어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다 죽이고 400명의 처녀들만 사로잡아서 자기도 원치 않는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넘겨줬던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한 베냐민 자손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의 처녀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가족을 모두 죽이고 터전을 불태워버린 이스라엘 때문에 얼마나 깊은 아픔과 한을 가졌겠어요.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아무리 선을 베푼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미 저지른 악에 대해서는 어떤 진정한 회개나 그리고 또 진심 어린 사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를 위한다고 하면서 선을 나름대로 베풀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을 베풀어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만 낳을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조건 당면한 문제를 봉합하려고만 했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짝을 얻지 못한 베냐민 자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짝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요. 그런데 좋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한 맹세 때문이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자신들의 맹세가 굉장히 잘못된 맹세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회개하고 그 맹세들을 철회했어야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충분히 올바른 해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은 맹세에 묶여 있었습니다. 도저히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없었던 이들은요, 또다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의합니다.
실로에서는 해마다 여호와의 명절 때 축제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이 베냐민 자손들에게 그 축제 때 이렇게 하라고 은밀히 지시를 합니다. 21절입니다.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무슨 뜻입니까? 실로의 여자들을 한 명씩 납치해 가라는 겁니다. 이걸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실로 사람들이 딸들을 베냐민 자손에게 아내로 주는 것, 이거는 미스바 맹세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나 실로 사람들의 딸들이 납치당하는 것, 이것은 맹세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이들은 맹세를 지키면서 베냐민 자손들이 후손을 이어가게 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뭡니까?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맹세를 철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건 하지 않고 꼼수를 부린 거예요. 대충 문제를 봉합을 하려고 하는 얄팍한 생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큰 상처를 입은 베냐민 자손들을 돕겠다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잘못을 범하고 만 거죠. 여호와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춤을 추는 여자들, 여러분 이런 여자들을 납치하는 것, 이것은요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리고 또 그런 일을 당한 이 여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겪겠어요. 그 가족들은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덮고 자신들이 한 이 잘못된 맹세, 그것만 지키면 된다고 여겼던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잘못을 범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안 좋은 일들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요.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하고 사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회개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사죄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말이 쉽지 사실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 이게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의 본성상 이거는 정말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사죄하는 것, 이거는 더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어려워도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와 회복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자주 우리가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아마 가족들 간의 잘못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 간의 잘못을 범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배우자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냥 없었던 일처럼 덮어버리고 앞으로 잘해주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사실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잘못을 범한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그때부터 치유와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너무나도 어렵죠. 이게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차마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사죄하기가, 입 밖에 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건너뛴 채 그냥 앞으로 잘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잘해주기만 하면요, 오히려 더 큰 문제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결국 베냐민 자손은요, 장로들이 알려준 대로 실로에서 여호와의 절기 때 춤을 추러 나온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자들, 처녀들을 한 명씩 납치해 갑니다. 그리고는 베냐민 땅으로 데리고 가서
성읍을 다시 재건하고 거기서 살았던 겁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여기고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이런 짓을 어디서 했습니까? 성막과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절기에 이런 잘못을 범하도록 지시한 거예요. 그러고도 이들은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하면서 안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딱 오늘의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고도 하나님께 자신들이 한 맹세를 지켰다고 안심을 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이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소한 것들은 목숨 걸고 지키면서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볍게 무시를 해버리는 이와 같은 모습.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고 하시면서 맹인된 인도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맹인은요,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맹인이 아닌 사람은요, 맹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맹인이 아닌 예수님은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하고 교만한지 이게 다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요, 하나님도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실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죠. 그런데 혹시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지 않으십니까? 주일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안심하면서 평소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꽤 여러 번 들었습니다. 직접 경험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회사 사장 또는 업장의 주인이 소위 말하는 독실한 기독교인인데요. 그런데 교회의 모든 예배는 정말 목숨 걸고 철저하게 참석하고 그리고 11조 그리고 각종 헌금들은 아낌없이 바치면서도 직원들에게는 늘 인상 쓰고 못마땅해 하고 그러면서 돈 없다고 제때 월급도 주지 않고 또는 월급을 최소한만 주면서도 부당하게 많은 일들을 시키거나 시간들을 더 많이 요구하고 또 심지어 개인적인 일까지도 시키는 이런 악덕 사장, 악덕 업주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은 자비를 원하는 것이지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자비만 원하시고 제사는 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자비만 행하면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예배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자비를 행하는 사람의 제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비를 행하지 않는 사람의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사랑과 제배를 베풀지 않고 율법적 또 형식적으로 제사만 잘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종교적인 의무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기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무례하고 또 이기적으로 행동하고도 영적으로 교만한 그런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조항들이나 종교적인 규칙들을 잘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핵심이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은사도, 어떤 능력도, 어떤 종교적인 열정도, 어떤 행위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사사기 전체의 마지막 구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지금까지 사사기를 쭉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봤듯이 갈수록 이스라엘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더 상태가 나빠졌고요.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그 궁극적인 원인이 뭔지를 오늘 이 25절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에서 한 번 더 짚어주면서 사사기를 마무리한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 뭔지를 분별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로 이와 같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온갖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긴 것도 모자라서 주변 나라 이방 나라들의 그런 우상들까지도 다 끌어모아서 섬겼어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그와 같은 우상들을 자기의 왕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그 우상들을 왕으로 모신 결과 이방 나라처럼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렇게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왕으로 섬기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요, 항상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는 마음은요, 하와 때부터 시작됐던 이 인간의 정말 뿌리 깊은 교만함이에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하와에게 어떤 최면을 걸어서 하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악과를 따먹었던 게 아니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뱀의 말에 하와는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었던 거예요. 사실 이게 바로 모든 인간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죄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항상 마음속에서 샘솟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사사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얼마나 쉽게 타락하고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사사지대의 세상을 만들었는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요, 이 세상은 점점 더 이와 같이 위험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아프고 슬픈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그런 세상이 된 이유가 뭐겠어요? 너도 나도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 없어질 겁니다. 현대에는 무신론자들이 정말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신론자들도 사실은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신론이 뭡니까? 사람 위에 어떤 신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자신을 또 사람을 신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무신론이야말로 모든 우상 숭배의 뿌리예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되거나 또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죠? 오직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자기 소견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옳고 또 유익하다고 믿고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죄악된 자아를 발견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나의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느라 지옥처럼 되어버린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사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요, 누가 왕이 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이스라엘, 자기를 왕으로 모시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험한 세상, 정말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의 세상을 만들어 버렸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얼마나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잘못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오직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살기를 원치 않는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돌아보면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어리석고 못나고 이기적이고 미련한 자아를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고 우리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살게 되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빛이 되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